그때는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포자기하며 절망 속에서 그냥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때를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나느냐. 결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은 한 번도 실패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그치요?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 약한 그때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3주 동안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3주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그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 주간에는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욕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족하지 못해요. 나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나는 내 삶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족하다는 것까지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한 가정에 아이 여자애랑 그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중학교 다니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남자애랑 12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을 둔 딸. 그 딸을 두고 엄마가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딸이랑 오빠랑 이렇게 살아가는데 애들을 키우느냐고 이 아빠가 새 엄마를 결혼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집안에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딸은 그래도 오빠는 좀 조금 이제 오빠라고 그래도 너가 엄마라고 불러라. 근데 오빠는 부르는데 이 딸은 안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고. 엄마라고 부르면은 죽은 엄마가 나한테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 차마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게 됐다고 합니다. 매도 맞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집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왔더니 자기 방에 있었던 죽은 엄마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치워버린 거예요. 얘가 이 죽은 엄마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얘가 그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 딸은 새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새엄마 그리고 이 새엄마가 너무 착하게 잘해주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선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를 올라갔대요.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는데 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총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겠다. 그래서 산업체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도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갔다는 도착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엄마 아빠도 다 밉다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짐을 이제 가져온 거를 이제 푸는데 거기에 이렇게 봉지가 하나 돌돌 말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돌 마른 봉지를 뜯어서 봤더니 거기에 아빠가 치웠던 죽은 엄마의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엄마가 네가 나에게 엄마라고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 새엄마가 거기다 걸러놓은 거예요. 가방에. 그거를 보면서 얘가 거기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애써줬던 새엄마인데 제가 너무 못되게 되었구나. 그 눈물을 펑 흘리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에 한 겨울이었는데 내복을 사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새엄마한테 주면서 내가 그간에 잘못했다고 이 내복을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 얘기예요. 오래전에 이제 한 10여 년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는 모든 세상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선택한 것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해질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없는 것을 여러분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관계가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궁핍함을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 수치심을 드러낸다는 거, 내 잘못한 과거를 여러분 알려준다는 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더 뭉개고 나를 또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냥 소가리를 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1600년대에 쓰여진 철로역정에 그 쓰신 존 버년이라는 게 이 책은 1600년대에 출판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10만 부 이상 팔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읽은 그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인데 한 사람이 책 한 권 들고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천국 가는 길까지 순례자의 길을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1628년도에 태어났는데 한참 됐지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분이 자녀를 넷을 두고 또 아내까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마틴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의를 읽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낮에는 대장장이 일을 하고 대장간에서 또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그 시대에 왕이 그 설교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냐 말씀을 전하는 일 그만둬라.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나는 설교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있는 12년 동안 가까이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 메리가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감옥에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흩어졌는데 이대로 내 인생 끝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이제 하나님 내 인생 내 목숨을 걷어가달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거지.
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아내도 죽고 죽음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은 다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글을 써라. 글을 써라. 그래서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여로. 그분은 존 버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학력도 학벌도 없는 사람이요. 감옥 생활했고 부인도 죽고 자녀도 흩트는 세상으로 보면은 진짜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해질 때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가 주님을 붙잡을 때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아멘. 그때가 여러분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라 이거예요. 아멘. 인간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고 둘 중에 하나는 교만해지고 하나는 허무주의로 돌아갑니다. 잘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든 교만하고요. 땅 떨어지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였었던 그에게 여러분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시. 그 가시는 약함이에요. 그 가시는 나를 찔러대요.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아멘. 왜요?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가부가 누구의 마음, 호랍이 마음 알아준다고 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가부로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거, 이 가시가 나를 찔러대고 이 가시가 서로 주고받을 때에 우리는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뽑히지 않고 평생 가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나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진정으로 삶의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자신이 마음이 넓어지게 만들고 삶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바보도 나 같은 천치도 나 같은 죄인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세상을 엉망해서 여러분 혼자서 자기 자신을 쥐어뜯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어쩔지 몰라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순간에. 그렇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고 사냐 죽으냐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우리가 다투고 무엇을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너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내가 없어질 때에 사람들 향해서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갈시하는구나. 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찬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말을 하든지 거기에 너무 잠깐 동안은 매일 수 있으나 거기에 그거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강해지면은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해서 넘어지고 부러질 것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좌절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내고 나도 죽고 너도 죽다라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아멘.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약할 때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약할 때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약할 때에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라 이거야.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이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감옥사에 너무 괴롭고 힘든 것만 쳐다보지만은 주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그때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참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이 여러분 그 괴로운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구나. 그죠?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네 탓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 탓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누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거를 먹었어요. 아담도 탓을 해요. 또 여자도 여러분 탓을 합니다. 하와도 저 뱀이 나를 깨어서 나를 속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당신 탓입니다. 네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할 때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이제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그 복음 운동하는 그런 글귀에 그런 게 있어요.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따라해요. It's okay. It's okay. With Jesus. With Jesus.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약할 때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때가 강해질 때입니다. 아멘. 우리 예담이가 참 나는 잊지 않는 게 괜찮아요. 그 말한 게 나는 많이 떠요.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샀던 것이 흘려가지고 딱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보통 다른 애 같았으면 그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아멘. 다른 애 같았으면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러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어제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중병에 여러분 걸릴 수도 있겠어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날벼락 욥이 그랬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분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1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잃어버렸어. 아들 7에 딸 3까지 한순간에 한날에 죽었어. 미칠 일이죠. 여러분 하나만 아파도 하나만 죽어도 여러분 난리라는데 10 자녀가 한날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건요. 그런데 욥이 뭐라냐면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욥이 여러분 거기다 또 사단이 시험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정도 가려운 것도 그냥 막 갈겨내가지고 뼈가 뼛속까지 보일 정도로 피멍이 다 온몸이 그냥 그렇게 긁어내가지고 중병이 가려운 병에 피부병이 걸렸던 욥. 그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그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더니 욥을 봤더니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 못하고 7일 동안의 그 괴로운 현장을 보는데 말을 꺼낼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너무 처절해. 욥이 입을 떠서 내 생일을 저주하고 생일이 왔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 들려갈 텐데 괜히 지옥이 났겠다. 무덤이 너무 그럴 때가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우리가 아무 사건과 사고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기치 못했던 여러분 어떨 때에는 사기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때에는 나도 모르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여러분 참된 사람이 돼갈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어느 분은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내 병 때문에 약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지금 약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그때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고 아멘. 아멘. 그때가 오히려 강해질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받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지나간 거 없어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멘.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때를 벗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우리들은 갈수록 더욱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속사람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강함.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우리가 약해질 때가 바로 강해질 때라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봄과 여름, 이제 가을을 지나면 추운 죽음의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약할 때 주님 오히려 강해질 수 있도록 깨워서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 약함을 벗어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